바이크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이 한 주간이 중요한 6월절 절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 구원의 바늘에 세우셔서 그 영원한 천국 주님의 메시아 왕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절기는 기념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절기는 우리가 그 날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정확하게 주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와 때를 절기를 통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절기는 이 세상에 있는 절기는 거의가 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 3.1절, 6.25, 또 뭐 이런 광복절, 또 뭐 개천절, 이런 절기들은 다 지나간 절기죠. 그래 지나간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절기 중에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지내는 절기들이 있죠. 생일, 또 결혼기념일,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또 기억하는 뭐 이런 기일, 뭐 여러 가지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절기들은 지나간 것을 기억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절기는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같은 절기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 세상적인 절기와 하나님의 절기의 차이는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6월절은 우리한테는 지나간 절기지만 출애굽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됐든 이 3일 후가 됐든 1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다가올 절기를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이 6월절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6월절이요, 무기절이요, 초실절이요, 오순절이요, 나팔절이요, 대속절이요, 초막절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이 어린 양이 되셨고 6월절 완성하셨고 무기절 안식하시고 또 초실절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또 성령이 강림하셨고 또 마지막 여기 오순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절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절기까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나팔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게 되고 또 초막절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입성하는 주님의 신부 단장되어 메시아 왕국을 입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시스템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의 시스템이 다 이 결혼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 그 절기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이루어가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유대인은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지명 하나도 다 예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에는 예수께서 성경이 2000년 전에 성경을 완성하시던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다 절기를 따라서 거의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기에 대한 관점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어떤 절기하고는 무관한 성경 해석을 해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난다 라는 것도 6월절 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포도나무의 비유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절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신다 하는 얘기는 절기 시즌이 아니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이 오병의 기적도 6월절 절기 때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오병의 기적 때는 예수님이 이 절기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지 않았었지만 다른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에 계시다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는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이 갈릴리에 있다라는 얘기는 절기 이외의 사건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초림은
또 유월절과 유월절을 성취하신다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초막절을 성취하는 것이죠. 이 절기는 우리가 전자의 이 절기, 유월절 절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절기도 그렇죠. 구정, 신정, 추석, 3.1절, 광복절, 이 모든 절기는 다 날짜로 되어 있어요. 모든 절기는 날짜로 기록하게 되어 있고 날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도 날짜를 기억하잖아요. 결혼기념일, 어떤 기일, 모든 것이 다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나 모든 세상에 있는 절기나 성경적인 절기가 다 날짜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이요 신기하게도 날짜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날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절기, 특별히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날짜로 기억하잖아요. 성경이나 세상이나 다 절기는 날짜를 기억하는 것인데 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까? 이것이 저는 그것을 인류 최대의 사기사건 이렇게 표현해서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만요, 인류 최대의 사기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날짜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마귀의 최대의 사기사건이에요. 얼만큼 속았습니까? 2000년 동안 속아왔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날짜로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는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미혹인가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하나 따먹으면 그 선악과가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라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텐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그냥 홀딱 미혹을 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이것이 선악과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하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되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선악과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지만요, 예수님의 초림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되셨고요, 어린 양 예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신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닮아서 우리는 죽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영이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배하는 복되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그야말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부활사건. 어느 외국에 있는 이 아랍권에 있는 TV 방송, 생방송인데 생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아랍권에 있는 이 이슬람의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이슬람 가정에서 어머니하고 두 딸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부인을 죽였어요. 부인을 죽이고 이 두 딸은 그냥 살은 채로 생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땅속에다가. 근데 생매장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생매장된 자리를 봤는데 15일 만에 그 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뭔가 그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파보니까요, 그 안에 딸 두 애들이 있는데 두 애들이, 어린 애들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땅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일 만에 땅속을 파봤는데 그 땅속에서 아이들이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TV 방송에다가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너희가 그 땅 속에 살을 수 있었느냐 그런데요. 아이들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배가 고프다 그러고 말하는 순간에 흰옷을 입은 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음식을 먹여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 입에서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구경 방송에서 생방송인데 끊을 수도 없고 이 아랍 방송에서 얼마나 순간적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겠어요. 지금은요 초자연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예요. 전파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전파되는 시대, 이 이슬람권이나 또 이 이스라엘이나 그걸 간증하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보여주는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친히 오셔서 이 땅 속에서 음식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살려내시고 또 그를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이게 주님의 때가 임박한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기적 같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이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이 정우선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 또 요엘서 2장 말씀을 주셨는데 큰 용사라는 거죠. 용사, 군사들을 세워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끝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전도해서 온 사람 누가 있는가 보자고요. 아니 지금 더더구나 샤반 예배 팀이요 제가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끄셔서 교회를 보내셔서요 군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를 세우고 있는데요 군사가 째째하게 가서 막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 최소한 제가 나가서 전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하시더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 때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야말로 이 땅속에서도 이 음식을 먹이고 살리듯이요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 군대에 하나님의 군대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한 일이 뭐겠어요. 저는 전도 가서 입도 뻥끗 안 했고요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것이 있다면 단지 뭐겠어요? 토라 이야기만 했어요. 단지 한 것은 토라 말씀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토라를 조금 더 알 수 있을까? 토라의 깊이를 더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토라를 전할 수 있을까? 오직 토라.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토라가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토라를 전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얼마나 마지막 때 토라의 중요성을 참으로 하나님이 또 중요하게 여기신가. 토라를 외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시더라는 거죠. 제가 토라를 알고 나서 이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그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신천지 교육을 받았는데 목사님 말 들어보면 이런 것 같고 저쪽 말 들어보면 저런 것 같고 도대체 결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래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당신을 가르치는 분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란 말을 안 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신천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분이 이 신천지에서 10년 이상 가르친 사람 2사람이 왔어요. 초청을 했더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대화를 나누면서 어쨌든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 와서 한 3번 이상을 예배를 드렸어요. 언제든지 오시라. 언제든 오시라. 그랬더니 어쨌든 가시면서 찬양의 은혜 받았다 그런 거 하더라고요. 말씀의 은혜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찬양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처음에 그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왜 안식일이 일요일로 옮겨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십시다. 그랬더니요, 한참 뭘 말씀 나누다가, 우리 총회장님은 아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여쭤보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와서 또 말하면 그 다음에 절기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 쪽은 문의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랬어요. 나는 이제 토라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틀려도 되지만 여러분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절기 시스템을 얘기하니까 절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납시다. 한 몇 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요즘은 안 오시더라고요. 뭐냐? 우리가 이 절기 시스템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왜곡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십계명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다 모시는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과 또 절기 시스템에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성경 속의 안식일은 두 가지 안식일이 있죠. 자, 절기 안식일, 절기는 날짜로 기억하는 거예요. 날짜로 된 절기 안식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6월절 1월 14일 무교절 첫날, 이것이 성의 안식일이에요. 무교절 안식일 1월 15일 이 날짜가 있고요. 또 7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쉽게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일 절기가 안식일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 절기 안식일을 마치 7일 안식일로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이게 오해하게 만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1월 14일이요. 무덤 속에 안식하신 사건은 1월 15일 무교절 성의 안식일이요. 1월 16일 초실절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구 불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는 재해석돼서 풀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 자,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은 성공했지만, 그러나 예수와 토라와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그 시각은 우리한테 없는 거죠. 우리가 이따 오후에 현대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파벳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브레드 TV에서 히브리어를 보려고 보니까 현대 히브리어로 막 쓰더라고요. 우리 현대 히브리어를 안 봤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전단지를 켜놨습니다만, 현대 히브리어를 쓰면서 현대 히브리어를 해놓고 그 위에 창조의 목적에서 이사야 43장 7절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한글과 히브리어와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영어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요즘에 테필린이 유행이잖아요. 우리 뒤에 테필린. 어제 에랍샤와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테필린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 한 절 지금부터 이 히브리어로 한 절, 이 한글로 한 절, 영어로 한 절, 이렇게 히브리어로 한글, 영어로 외우기를 작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나 아니라 뭔가 도전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 떠오르는 구절이 이 창조의 목적,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히브리어로, 한글로, 또 필요하신 분은 영어로 이렇게 세 가지로 외우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록해놨는데요. 어쨌든 감동이 되신 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 물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 예수, 그 다음에 토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 이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 있었어요. 토라가 없었고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토라가 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예수아가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법적은 두 개는 가지고 있네요. 이스라엘과 토라. 예수가 빠졌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이나 이슬람권들이 초자연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나 주시는, 자 그러면 이슬람이나 이스라엘이나요, 저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토라는 자동이에요. 토라는 자들, 왜냐하면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이슬람은 토라 대신에 코란이라는 것이 있지만 코란 속에도 이 어떤 정결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저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방 민족은 다 죽여도 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코란의 법을 믿기 때문에 IS가 생기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보코하람이나 이런 세력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들은 최소한 자기가 보고 있는 경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만 빠져버는데요, 저들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눈을 열어주니까 예수 안에 토라와 이 이스라엘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그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와, 두 번째 토라, 세 번째 이스라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란 그 정체성이 없으면 이 국가적인 개념이 없는 거죠. 물론 혈통적 육적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토라가 회복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요 무법자예요. 무법자. 예수,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땅을 들어와서 자기네 땅이라 하는 것은 이 무법자인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예수를 믿고 토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마지막 때 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국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법이고 그 법대로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을 기록했습니다만,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와 토라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6월절, 이번 주가 6월절이 있기 때문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6월절은 1월 14일이 유대령 절기 1월 14일이 이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전 1월 14일. 그때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라 할 수 있고요. 1월 14일 해를 넘겨서 그 다음 1월 유대력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 하루니까. 자, 1월 14일 저녁에 성만찬식을 하시고 1월 14일 그 다음 해가 뜰 아침에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운명의 사건, 이것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또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1월 15일 시작하는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6월절 세데르 만찬식을 하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1월 14일, 15일, 16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겠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요일날이 이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10월 18일 날 결혼식 했습니다. 그날이, 저는 그때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내가 일요일 날 결혼식 했으니까 일요일을 결혼기념일로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단지 문제는 제가 10월 18일을 잘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지만, 굳이 날짜를 기억하려면 10월 18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1월 14일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1월 15일 무덤 속에 안식하시고 1월 16일 부활하시고, 이 시스템만, 절기 시스템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곡해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기가 회복돼야 된다는 생각, 물론 2월절과 무기절과 추칠절과 오순절은 지나간 절기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만찬식을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절기라기보다 주님의 초림,
주님의 출입은 우리를 구원을 말하죠.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신부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시스템이 오순절이고, 오순절날 토라를 주셔서 토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판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2000년 동안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정작 토라까지는 열려지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완전하다 할 수는 없어요. 더욱더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 완전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부르심은 아무 조건이 없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심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모든 죄가 다 유월되고 이 장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부르심은 이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냐?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회막에서 불렀어요. 회막은 성전이에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할렐루야. 자, 부르시면 애굽에 살고 있던 이들을 부르시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부르셨단 말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를 향하여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은 조건이 없지만 부르심의 완성은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죠. 우리는 바로 물은 말씀을 말하고,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자, 그래서 이 반드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신부의 나라,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이크라, 오늘 본문 제목에 부르시고죠. 바이크라의 어원이 가라입니다. 부르다, 외치다, 소집하다, 불리우다, 반포하다. 이 가라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죠. 부르심을 받은 단어죠. 근데 이 가라라는 단어와 이 우리가 가라에다가 이 모음이 붙어서 변화를 일으키면 코리아가 됩니다. 코리아가 어디죠? 대한민국이 코리아예요. 자, 코리아는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에요. 물론 100% 그렇다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확실한데, 이 코리아가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이 어렴풋이 많은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극성스러워져요. 얼마나 극성스러워지는지 몰라요. 왜냐? 이 안에 부르심의 인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라, 부르심 받은 자. 코리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자. 마지막 때 주님의 때를 예비한 자.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시작, 이 초림 예수가 시작됐다면요, 재림 예수의 완성은 어찌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 카라라는 단어에 이 알렙을 빼면 카르라는 단어인데, 추운, 싸늘한, 시원한, 명철하다, 냉수, 찬물,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냉철한, 이 카라, 냉철하다, 잠언 17장 27절을 합독하십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래서 냉철한 뜻을 좋은 뜻으로 표현되는 거죠.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이 냉철한 자에게 알렙이 붙었더니 이 가라,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냉철한 자, 명철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하게 만든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당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냉철한 자, 우리는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눈 말씀에, 자,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이끄셔서 시험을 받으시고요,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이 세 가지 시험 받는 중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단어는요, 여호와라는 말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 똑같은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여호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라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루뭉실 신앙되다 보니까요, 여호와라고 했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것이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1.1핵도 성경에 가감되지 않아요. 그는 저들에게 1.1핵도 가감된다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두루뭉실해서 여호와라고 기록하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든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의식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두루뭉실 신앙 되니까요, 어떻게 1월 14, 15, 16 6월절 사건이 금토 일요일로 바뀌어서도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우리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이 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하고 과연 그러한가요? 성경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의 실제가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냉철한 자에게 알렙이 되시는 하나님이 붙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 알렙이란 단어 하나 붙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요. 근데 발람은 선지자잖아요. 발람 선지자이긴 한데 그 선지자가 베드로서에 보면 미친 선지자라 불러져요. 왜냐? 이 발람을 말하고 있는 카라 부르심의 거기 속에는요, 카라란 단어 속에는 이 알렙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목회자도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그 과거에 이전 찬송 355장 잘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그 부름받은 그 속에 이 가라가 되시는 이 하나님 되신 알렙이 빠져버리면 거짓 선지자예요. 미친 선지자가 돼요. 오늘날의 선지자, 우리나라에 많은 오늘날 신앙사람 분 중에요, 과거에는 은혜로 살았는데 은혜 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미친 선지자가 되고 그야말로 예수 점쟁이가 되고 완전히 사기꾼이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나마 이 집사가 타락하면 잡사밖에 안 되지만 목사가 타락하면 독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주님이 빠져버리면, 알렙 대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게 참으로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내가 과연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지 않는가를 뭘로 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돼버리다 보니까요,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전혀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면 안식일이 어떻게 일요일로 바뀌어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가 의식이 있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했을 텐데, 별로 여호와라고 기록하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든 뭔 상관이냐. 그래서 신약 속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여호와라는 말씀이 빠져있어요. 왜냐? 그것이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와 그분이세요. 근데 여호와란 말을 빼버리니까 예수만이 등장하니까 여호와와 예수를 따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구약 백성, 신약 백성 다 나눠지고, 이것이 비극이었던 거죠.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천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도성이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돼요. 과거에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라고 하다 보니까요, 오늘날 이단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미혹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한민국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게 다 가짜예요. 이스라엘 도성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있어요. 스가랴 14장 4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재림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림하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더불어 예루살렘 성으로 재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마치 하나님의 도성이 다른 엉뚱한 지역에 있다면요,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것이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안다라면,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그런 일에 미혹당할 일이 없잖아요. 미혹당할 일이 없잖아요. 저기 정약에 가면 어마어마한 도성을 지어놨어요. 그건 뭐 평당 뭐 예전에 가면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서 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 합격을 해야 된대요. 세상에 무슨 거기 분양한다고 말로 분양한다고 해놨는데 분양 장소를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왜냐? 그야말로 정약이잖아요. 약속의 증거 장막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떠난 모든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성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 그동안 전세계 열방에서 그렇게 수없이 울고먹었던 이 하나님의 도성이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1967년도에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되고 이제는 그 제3성전까지 지어지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토라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말씀이 회복돼 토라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채우시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도성, 회막, 과거에는 이동 천막이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이 성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그 모리아 땅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결국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인 것이죠. 가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301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보면요, 메노라, 일곱 금초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님의 금초대, 주님의 빛이 되라는 거죠. 세상을 비추는 자, 열방을 비추는 자. 또 사라는 단어, 나사, 들어올리다, 깃발, 여호와 니시지 깃발을 들어올리는 자입니다. 또 애쉬, 불이라는 거죠. 이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불의 성곽을 이룰 수 있는 자. 이 아레치라는 단어, 에레치 땅이죠.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는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부르심의 완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케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토라포션 이 바이크라 제 첫 번째 단락으로 설교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한 단락도 안 끝났는데 언제 7단락을 한대요. 저녁까지 설교하면 다 끝나나가. 예, 어쨌든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완전 담임이란다는데 이것이 주님의 신보예요. 담임, 주님의 신보. 자, 처음에 우리 시작은 미약해요. 그러나 내 나중은 심히 완전하리라. 이거 참되어지니까 완전하니까 참되어지죠. 우리가 여호와 말씀으로 완전해지면 참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가 율법의 1.1획도 가감하지 않냐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행하며 그렇게 가리킨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토라의 중요성을 너무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의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막 도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토라의 완전함으로 나가시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담임, 이것은 신부 단장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답이 몇 가지로 그 완전하다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흠이 없는 재물, 흠 없고 점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담임이라는 단어예요. 안전한 사람에게 또 사용되고요, 온전한 행동이 바른 비난할 수 없는 생의 온전한 길,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담임이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택함 받은 자 아브라함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완전하라 그래요. 왜 완전하라 그랬느냐? 자,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 이전에 16장까지는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잘 나오다가 16장에서 애가 없다 보니까 이 사라가 이 내 몸중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랬더니 그래 볼까나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몸의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인데 열국의 어미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인데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또 할례를 행하라. 왜냐? 언약의 증표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줬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들을 이뤄가라 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왜냐?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직행하는 자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너 앞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완전함으로 나아가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기를 소망한다면 1.1도 가감하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요. 다윗은 여호와를 도를 지키고 그 앞에 행하여 완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토라를 완전케 함이라 하시고요. 사무엘하 22장 31절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 토라는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구약 속에서 수많은 구절 속에 토라는 진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신약에 와서 이 진리가 폐해지거나 가감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인간의 무지인 것이죠. 이것이 신학자들의 무지인 것이에요. 성경은 1.1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고 그 진리가 되신 말씀,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향하여 말씀이 실체가 되신 말씀은 그림자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해서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말씀은 길이요, 바로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신앙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리려거든. 예? 이 말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 언약의 소금, 소금을 치라.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는 것이죠. 지금 6월절 이 기간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모든 불순물들. 그래서 지금 유대 지역에 가면요 쓸만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대요. 거기 누룩들이 붙어있고 그러니까 이거 버리자 그래서 버리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지금 막 신나는데요. 가서 좋은 물건들 갖다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혹시 물건을 필요하신 분은 이스라엘로 가시면 근데 거기서 그들은 물건에 누룩 이런 곰팡이나 이런 누룩이 제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지금은 누룩을 제거하는 시대예요. 우리 속에 있는 누룩, 섞여있던 누룩, 안식일이 변하여 일일이 주일이 됐다고 이렇게 섞어놓은 것들, 이런 누룩들을 제거하는 데인 거죠. 그래서 철저히 누룩, 물론 방에 있는 이 누룩도 제거해야 되지만 우리 심령에 있는 누룩이 제거돼야 돼요. 이것이 근본적인 뜻인 것이죠. 육에 눈에 보이는 누룩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누룩을 통해서 내 심령에 있는 누룩을 제거되고, 그래서 지금 6월절 행사 기간 전에 누룩을 제거하고 또 6월절 바로 무교절도 7일 동안 무기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것은 누룩을 제거하는 기간인 거죠. 철저하게 우리 신앙은 이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듯이 이 성경의 7일이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7000년의 역사는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누룩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속에 섞어는 가라지가 더 뿌려지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뿌려지는 누룩들을 철저히 제거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선하신가 온전하신가 기뻐하실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 곰팡이 되는 것, 썩는 것을 부패를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과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너희가 화목케 하는 직접을 받았다 말씀하셔요. 우리 신앙이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네 번째 말씀, 화목제물 되신 예수와, 큰 제목 네 번째 말씀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와,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 1장에서 6장까지 보고 있는데 이 속에는 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5가지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제물이에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제물이라면 이 속제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될 제물인 거죠. 이것은 우리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속제제는 우리가 마음에 의욕을 품었다 이런 것들은 속제제예요. 근데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다, 이것은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제제, 과거에는 이 구약 속에서는 이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부분들이요, 어찌 보면 도적질하면 손을 자르고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표현하게 했더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 합니까? 너 마음에 의목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누구를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런 죄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지적해 준 거예요. 이것이 속죄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와, 죄는 이 토라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릇 짓는 죄가 있고 또 짐짓 짓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 짓는 죄는 부지중에 짓는 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뭐 이런 그릇 짓는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어쨌든 첫 번째 말씀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제. 자, 이 같은 구절을 여러 가지 성경에서 찾아서 써나왔는데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개역성경, 여호와의 개역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개정, 야훼의 명령을 어겨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공동번역,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세번역,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리말, 여호와의 모든 명령들 중에 하나를 실수하여 죄 지었으면 허성가 목사님의 번역본. 자,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가 토라에서 벗어난 것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며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큰 죄는 회개하는데 작은 죄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든 적든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들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철저히 회개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회개를 시작해서 회개를 마쳐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결단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누룩이 제거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죄가 있는 그 중간에 보시면 여섯 번째 말씀 바로 전에 히브리서 10장 4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하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짐승의 피는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를 덮어줄 수는 있지만 죄를 완전히 도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구약의 눈에 보이는 제사는 짐승의 피로 뿌려졌다면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날마다 뿌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 회개와 회개의 예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며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씀합니다. 6월절 때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 금요일날 저녁 7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주님의 성만자식을 하시고, 우리는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분명하게 모든 죄를 다 씻어내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가 이번 6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속건 제물 되신 예수와 성물이나 남의 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분명하게 속건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속건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많이 성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사나 죽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되고 십자가가 묵상되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성령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것은 뭐냐? 예수의 보혈이 뿌려져서 죄가 생각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앙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를 어린 양의 신부의 반열로 영원한 왕의 보좌로 영광의 상속자로 인도하십니다. 역대 35장 6절 합독하십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인데,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는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 때 저들이요 가난한 유대인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서 철저로 그들을 생을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어린아이들 13살에 성인식 할 때 돈을 모아서 줘요. 그 아이가 평생이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요, 힘껏 도와줘서 그걸 저금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그것을 재테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아주 공동체적인 그런 공동체 생활이 강한데, 저들은 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하나지만 가장 하나의 최소 단위는 10명입니다. 10명.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할 때, 천사와 씨름할 때 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10명 이하는 이 부탁을 못했지만, 그래서 저들은 10이라는 숫자가 최소 단위,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10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유월절이나 행사나 10명의 단위를 모여질 10명 단위 이상 모여서 유월절 양을 먹습니다. 유월절 양 10명은 또 다른 의미로 히브리어 요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요드라는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10, 하나님을 나타내는 10,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10이라는 거죠. 물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십니다. 혼자 있어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혼자 있을 때와 두세 사람이 있을 때와 10명 있을 때는 차이가 다른 거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합독하십니다. 큰 음성으로 가라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도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평생 묵상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덮으셔서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토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안에 토라가 있습니다. 자, 예수와 토라는 나눌 수가 없어요. 세 가지라겠죠. 예수와 토라와 이스라엘, 이 세 가지가 하나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토라가 빠졌고 이스라엘이 빠졌으면 사실은 말로만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 말로만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는 토라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신다. 어린 양 대신 예수.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출애굽에서 이 홍해를 건너가서 하나님이 그 미리암을 통해서 소고치며 찬양했던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죠. 기적적인 이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 어린 양의 노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 이 모세의 노래, 모세는 결국 모세의 노래가 완성되는 것이 토라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사건을 건너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토라의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기억하고 너희가 토라를 벗어나는 순간에 너희들은 심판의 노래가 너희한테 다가온다는 거지. 심판의 노래.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신부인 것은 맞지만 주님의 정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정혼한 신부가 바람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이나 만들고 세상 신이나 섬기고 있다면 그는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분의 신부가 된 것은 초림하신 예수는 우리가 정혼한 사이요, 그분과 이제는 정혼한 사이의 결혼의 역사 케투가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서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잔치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